그는 스코틀랜드 블란티어라는 마을에서 1813년 3월 19일에 신분이 그리 높지 않고 가난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 때, 교회 학교 예배 때 그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서 헌금 바구니가 앞에 지나갈 때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제 몸을 드립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지리학자고 탐험가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였고 또 실제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의학과 신학을 다 마친 후에 그는 이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무려 죽을 때까지 약 30년 동안 오지에서 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187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는 그가 죽던 그 해의 자기 생일날 3월 19일에 기록한 일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그의 생일날 기록한 일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이신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 유명하신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이 리빙스턴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순전하게 일생을 헌신하면서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면서 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헌신, 마리아의 헌신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이때 6월절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그 엿새 전에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매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마 초대를 하셨겠지요? 그 남매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제 들어오니까 마르다는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빴고, 나사로는 예수님 일행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아주 유쾌한 분위기가 집안 가득했겠죠? 그것은 그 손님이 왔고 손님을 맞이하는 많은 가정들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일상이지요. 그런데 이 일상을 깨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그 일상적인 그러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일상을 깨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그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향유를 이렇게 닦아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결코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자, 이 향유는 당시에 아주 값비쌌고 대부분 혼수품으로 이렇게 준비했을 거예요. 굉장히 값비싼 그러한 그 향유라고,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그러는데, 유다가 말했듯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게다가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또 닦아드렸다, 향유 그 기름을 닦아드렸다. 이것은 대단히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예수님이 너무 귀한 손님이어서? 그렇다면은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대야에 물을 담아서 떠다 드리고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도 최고의 예의를 차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향유를 붓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1절에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말씀이 단서예요.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 마을,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성경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이 행동은 마리아 남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특별한 관계를 전제해야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주 큰 병에 걸렸었지요.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됐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머뭇거리시면서 곧바로 오시질 않으신 거예요. 오시는 도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됐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굴 앞으로 가셔서 이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셔요. 나사로가 수의를 다 입은 그대로, 수의를 동인 채로 입은 채로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죽어 장사 지낸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나사로를 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받은 충격과 그 느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까?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기 동네로 오셨고 자기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한 거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갖춘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최상의 보답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무엇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 내어놓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위대한 헌신이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다 내어놓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했다가 다시 바꿨어요. 다 내어놓았어요. 자, 왜 설교 제목을 다 내어놓았느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이따 이제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자, 마리아가 그렇게 최상의 헌신, 향유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에 최고의 헌신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가 한번 설교를 잘 따라와 보세요. 예. 그렇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부어드려서 최상의 헌신을 한 건 맞습니다. 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리아는 최선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는 가룟 사람, 가룟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가룟은 지역 이름입니다.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5절 보시면 이렇게 문제 제기하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3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뭐 휴일날 비 오는 날 좀 쉬면 1년치 노동자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1년치 노동자 연봉을 어느 정도 계산하면 될까요? 한 3천만 원? 예. 1년치 노동자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값비싼 향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유다의 눈에는 그것이 낭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향유를 팔면은 어떤 작은 사업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유다는 그 돈을 가지고 구제 사업에 활용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 여러분, 유다는 아마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어리석다고 나무라시고 자기 의견에 동조해 줄 것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말씀을 해요. 유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를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례할 일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본문과는 조금 내용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향유를 그냥 마리아가 가지고 있도록 해라. 다 사용하지 말고 남겨두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향유를 마리아가 간직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7절 8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평상시 하시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예외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한 가지는 자신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기는 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물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무엇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장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그냥 좀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한 말이 틀린 말입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한 것이 틀린 말입니까? 네. 여러분,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라서 나중에 그 돈을 훔칠 욕심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유다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유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과 6절인데 4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그것 때문에 유다는 다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유다는요 예수 공동체 예수님 제자들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돈결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관리를 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믿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돈을 맡깁니까? 유다는 처음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유다가 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보면 유다가 한 말은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자는 유다의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대단히 합리적인 말이고 대단히 계몽적인 주장입니다. 이 유다의 주장에는 휴머니즘 사상이 깔려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너무나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유다는 역사의식이 투철한 그러한 역사의식이 투철한 지성인을 대변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유다의 말에 동조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을 구제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예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구제는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복지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라의 손길이 다 일일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지요.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죠. 그곳에 교회가 손을 펼쳐서 구제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구제와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있어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첫 번째로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맡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운명과 미래와 삶을 예수님께 맡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았을까요? 물론 그 오빠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로부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우리 신앙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마리아가 그런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증명하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제자들도 물론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전 인류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겼어요. 자기 운명을 걸었어요. 전 존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다 내어놓았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어찌 보면 최고의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다 맡겼고 다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이고 참된 헌신이 마리아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향유를 드린 그 자체보다 자기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맡겨드렸다, 내어놓았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을 부어주신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이 사건의, 십자가 사건의,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선취적 사건이다. 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취적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의 운명을 미리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운명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것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미리 이룬 사건이다. 어떤 향유를 부었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아끼는 가장 존귀한 것을 다 부어야 되는 때가 와요. 네. 거긴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향유를 쏟아 부어야 할 순간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그것을 다 부어야 돼요. 어떤 순간입니까?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도 놓아야 되고, 가족관계도 다 이제 끊어야 됩니다. 심지어 생명도 내어놓아야 돼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를 내어놓아야 될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향유를 다 내어놓으신 분이 있으시다는 거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모든 가장 존귀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았어요. 다 내어놓았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생명의 향유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는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예수의 그 가장 존귀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향기가 온 세계에 가득 퍼졌습니다. 우리가 그 향기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향유, 자신의 생명과 삶을 내놓으신 사건의 선취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의 헌신, 가장 위대한 헌신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향유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운명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운명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이 좀 어렵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어렵죠? 그 세 번째, 예수의 운명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의 운명은요, 가장 중요한 예수의 운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운명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병행 부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26장 12절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뭐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장래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잔칫날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며칠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장래에 참여하고 있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에 지금 마리아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운명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구제 문제보다도 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구제는 휴머니즘이라고 그랬죠. 휴머니즘은 인간의 교양에 속하는 일입니다. 교양은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 휴머니즘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휴머니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질 못해요. 해방시키질 못해요. 인간의 구원 문제는 예수님의 운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원 문제. 예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 부은 이 사건이 예수 십자가 사건과 연계가 되어 있다니까는요. 예. 거기에 지금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중들의 그 주의, 시선을 장례 사건과 자신의 장례 사건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운명 앞에서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존재론적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운명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냥 무의미해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운명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그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이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마리아는 지금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게 신비한 은총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은총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에 참여하고 있다. 예수 운명의 절대성, 거기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지금 옹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마리아는 향유를 드려서 최고의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전 존재, 자기 운명과 미래와 자기 삶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최고의 헌신을 했습니다. 마리아 헌신도 중요하고 리빙스턴의 헌신도 중요하죠. 리빙스턴은 자기의 헌신을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특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죠?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 절대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그 모든 것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여겨요. 예를 들면 요새 아파트 값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뭐 우리 김포에 있는 아파트 값은 또 다릅니다. 똑같은 건물이라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엄청난 돈이 됩니다. 팔면. 그런데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에 걸렸네요. 그런데 그 돈을 팔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요. 확실해요. 그러면 그거 팔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절대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최고의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세상에서 위대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그 사건,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가 절대 생명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가장 위대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처럼. 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뭐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러면 완전히 잘못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 내어놓음. 예수님이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 예수님께 맡겨요. 내어놓아요. 왜냐? 절대 생명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내어놓으면,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향기가 가득 찹니다. 향기가 가득 차요.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를 거세요. 거기에 내 운명과 미래, 내 삶을 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내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 운명이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다 내 향유를 다 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삶에 향기가 가득 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